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멸망을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베가와 호세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왕 18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 부가히야를 암살하고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오른 베가, 그 베가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열왕기하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가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가 왕에게서 장점을 하나 찾는다면 그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지도력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지도력이 좋았냐면은 군대를 양성하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는 그런 전투력이 굉장히 좋았던 왕이 이 베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베가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내가 아수르와 한번 대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겠다 싶으니까 누구에게 또 손을 펼쳤을까요? 남유다에게 또 손을 펼쳤겠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남유다도 좀 도와주고 아람도 좀 도와주면은 저 아수르쯤은 분명 물리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람왕 르신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저 아수리를 물리칩시다 그랬더니 아람왕 르신은 오케이,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왕이시여, 우리가 좀 물리칩시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가 베가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가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에 분노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서라도 아수르를 치기 위한 동맹에 끌어다니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일이 결국엔 어떻게 되었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맙니다. 이때 유다왕 아하스가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연합군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참 이게 국제정세가 정말 웃깁니다.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있고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베가가 아람왕 르신에게 우리 같이 좀 합시다, 연합합시다, 또 남유다 아하스에게 또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남유다는 거절하고 아람왕 르신은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나라가 자기를 쳐들어와 버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손길을 구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아수르로서는 손해볼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가만 놔두면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힘을 빌려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레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레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명들이 다 어느 쪽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하고 갈릴리 밑에 지역이 다 점령당한 거예요.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공격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끌려간 포로들이 거의 다 누구였냐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끌려가고 귀족들 끌려가게 되고 청년들 끌려가게 되고 젊은 여자들까지 끌려가요. 젊은 여자들은 왜 끌고 갔을까요?
아수르에 이제 뭐 팔려가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이요, 전투력은 좋았는데 뭐가 약점이 있었다? 국제 정세를 읽는 것에 대한 약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를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욕망을 가지고 그 고대 근동 아시아를 한번 점령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 속에서 아수르를 치려고 했다가 나라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빈심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가 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베가를 몰아내게 되는 거죠. 몰아내고 아수르가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내정 간섭을 해서 너 우리 치려고 했으니까 너희 나라에 그 베가라고 하는 왕 쫓아내야 돼. 라고 하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명령 때문에 이 베가는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아수르 정책에 완전히 동조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베가를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뭐 아수르를 잘 섬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가 왕위로 있었던 9년은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가는 완전히 이제 지름길로 가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호세아 뒤에는 아수르가 있었죠. 이 호세아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를 잘 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국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공을 바치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농사 지은 것에 몇 프로를 좀 드리고 또 여자도 보내고 또 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공을 바쳐서 나는 너희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가가 쫓겨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다라는 이야기죠. 1절 2절 말씀 보시죠.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어떻게 나오죠? 그 뒤에 다만 그 전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참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이 평가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다른 왕들보다는 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그가 악하기는 했어도 다른 왕들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더 옆에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 사람을 너무 좋게 보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벌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 왕들보다 왕 같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이 호세아 왕 때 호세아가 다스리는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호세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이 확실하게 회개와 방향 저자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을 결국 누가 정하게 되었느냐? 이 베가의 뒤를 이어서 이 호세아가 정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요,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까 베가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디글랏빌레셋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셋이 굉장히 아수르의 큰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이 디글랏빌레셋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은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왕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 디글랏빌레셋 발음도 어렵고 살만에셀 발음도 어렵고 왕 이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디글랏빌레셋이 아수르의 최강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살만에셀이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살만에셀이 디글랏빌레셋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글랏빌레셋은 최강자고 이 살만에셀은 요 사람보다는 좀 못하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조공 안 바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요까지예요. 드렸는데 그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호세아가 평상시 같으면 이 9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전반기는 아수르한테 열심히 조공을 들어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디글랏빌레셋이 죽고 난 다음에 살마네셋이 딱 올라오니까 저 살마네셋은 좀 만만한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나 조공 안 드릴래,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립니까? 애굽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애굽왕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이 뭡니까? 소예요, 소. 지난주에는 불이었죠. 이름이 불이었고, 이번에는 소입니다. 이 소에게 이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수르가 부담되겠습니까? 안 부담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히 북이스라엘이 우리 좀 도와도 그래갖고 아수르하고 적대관적인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나라 일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 그거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애굽왕 믿고 조공 안 바쳤는데 애굽에서 나 못 도와줘 이래 버리니까 이 살마네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자식이 하면서 이 호세아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강대국의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호세아 왕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5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여러분, 왕이 지금 없습니다. 왕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녔대요. 그 온 땅은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걔들한테 돈 줬겠습니까? 아니죠. 난리를 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몇 년간 둘러쌌다? 3년간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 3년간 사마리아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자 공급이 다 끊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자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석유 못 들어와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년간 딱 포기를 해놨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어느 정도 물자가 다 바닥이 날 즈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할 때 이 살마네셀이 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살마네셀 동생이 또 왕이 돼요. 살마네셀 동생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을 해 버리게 됩니다.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호세아 제9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어디로 끌려갔다? 아수르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비었겠죠. 그 비어진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뒤에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바벨론 사람, 그쪽 동네 사람이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혈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그 일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신화하느냐? 너희들은 혼혈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다.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땅,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210년 만에 멸망당합니다. 한 나라의 왕조가 210년 만에 멸망을 당하는데 210년 동안 왕이 몇 번 바뀝니까? 19번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왕이 결국 뭐 많이 통치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10년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막 멸망을 당하고 어떤 왕은 여러분 일주일 만에 물러난 그런 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던 그 북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9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은요 이렇게 멸망의 기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멸망의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다가 그만 다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구약 시대는요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를 살펴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뭐였죠?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을 세운 거였어요. 단은 어디죠? 북이스라엘 최북쪽, 베델은 북이스라엘 최남쪽 거기에요. 거기다가 왜 금송아지상을 세웠습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괜히 남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올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편하게 예배 드리라는 거죠.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요 한 보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보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보름 걸리고 또 절기 지키려면 일주일 걸리고 그러면 거의 2주 3주가 날아가는 거죠. 한 달 일을 다 못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에다가 단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남쪽에다 제단 만들어 놓으니까 북쪽 사람은 한 달 일 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북쪽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남쪽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편하게 예배 드리고 거기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단과 베델에 세웠더니 금송아지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의 공통된 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언제부터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광야 시대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 얘기죠. 우상 숭배 금지령입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나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는 누구를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이세벨은 누구를 갖고 옵니까? 바알을 가지고 와요. 아세라도 가지고 와요. 그렇게 갖고 오죠.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갖고 와요? 천체 숭배.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자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자연을 숭배합니다. 자연 중에서도 뭘 숭배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 또 뭐가 있죠? 바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연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 그 숭배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게 되면 자연 숭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자연 숭배 사상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달이고 해고 다 섬기지 말아라.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나일강보다 더 힘센 신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사상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자연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 숭배 사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을 숭배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 또 하늘의 해와 달을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에서는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바쳐요. 첫째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가 들어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절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상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배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점치는 거, 복술이라 그래요. 점치는 거. 이 복술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율법으로 일찍부터 금하셨던 이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들을 이스라엘 왕들이 앞장서서 행해버리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있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간단하죠. 인간은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고, 주님을 닮는 삶,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그분을 왜 닮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여러분, 우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행함들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폭력과 또한 황금 만능주의 사상,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은 다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재산 다 들어가고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끊어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 북이스라엘 왕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기의 정권을 이어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성을 만들려고 해요. 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을 만들려고 하면 다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을 어디서 얻어옵니까?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데려오냐면은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국가 정책에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시켰느냐? 내가 믿는 신이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더 설득력 있는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점점 패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민심이 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채찍을 들고 백성들을 쪼아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우상 숭배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되면 무조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입니다. 이스라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야곱,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무너뜨리겠습니까?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무너졌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상 여러분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버리진 않았는가? 이런 겁이 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선택해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겠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리더십은 누가 세운다고 합니까? 밑에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순종할 때 리더십이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을 듣고 안 듣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기고 있다? 선택받은 민족이 어기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작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의 첫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출애굽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정탈을 홍해에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걔네들이 다 목도를 했어요.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싹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싹 쓸어버린 지파는 한 지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누구와 같이 살아갑니다. 다 누구와 같이 산다. 물리치지 않았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악의 씨앗들이 거기에 남아 있게 되니까 그 악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분 참 좋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살게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언제 매달리느냐? 어려울 때 매달려요. 그러나 조금 살기 편해지면 안 매달립니다. 안 매달려져요. 이게 매달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혼자 살아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 청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없죠.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 아닙니까? 땅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부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축복의 단맛에 취해 축복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두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완전히 버렸을까요?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상은 우상숭배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세운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바른 믿음이 생기면 바른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을 삼아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